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요성령 집회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을 다루고 있고 다윗 공동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하길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좀 늦게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특별히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까지 쭉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마땅하다고 여기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긴 본문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성경 구절의 내용이 지지난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화나서 지켜보기가 어려웠던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베드로와 그 사도들 중에 일부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옥에서부터 풀어내셔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이 가뒀던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신문하려고 가보니까 그 무덤이 아니죠. 그 감옥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앞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게
천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 천사가 했던 말 그대로 이 갇혔던 사도들이 나가서 바로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고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이상하죠. 성전 그 감옥의 문은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지 못하죠.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 성전에 있더라고요.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화가 나고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잡아오는데 잡아왔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강제로는 못 잡아요. 왜? 사람들이 이제는 신기한 거죠. 갇혀있던 사람이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하는 걸 듣고 마음이 동해도는 사람이 많으니까 강제로 잡아왔다가는 이 사람들을 왜 건드려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강제로 못하고 조용히 잡아다가 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의 사법과 입법과 집법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가장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인데요. 심지어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누가 사형을 해당한다고 선고를 내렸죠. 예수님을 여기다가 세워서 그렇게 선고해 내렸던 이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 앞에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큰일 났어. 가만 안 둘 거야. 이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공회 앞에 세워서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잖아 하고, 이미 일어났던 재판에 관련돼서, 이미 일어났던 그들의 행정명령에 관련돼서 다시 확인시키면서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유죄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내가 너희의 의도를 아는데, 너희 의도가 뭐냐면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선동해서 우리가 예수를 애매하게 죽였다고 말하게 하면서 우리의 힘들을 전복하려 하는 거지 하며 내란죄, 무고죄, 선동죄, 이런 것들을 아주 말하면서 협박을 가하는 거죠. 이쯤 되면 위축될 만하죠. 저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좀 떼요. 그렇죠? 그런데 갔는데 뭐 사건 파일 막 들어대면서 내가 검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검사실 취조실로 들어가면 가슴이 좀 더 많이 뛰죠. 그런데 법원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이거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이 일을 배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협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들을 아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29절입니다. 그렇게 협박을 들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람이 누구예요? 협박하는 이 법원, 그리고 이 공회, 그리고 이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이게 마땅한 거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 안 했어? 너희 지금 큰일 났네 하면서 협박하는 이 일들 앞에서 아주 명확하면 너희들은 사람이고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오늘 사도행전 5장에만 등장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협박과 이런 이렇게 윽박지르는 일들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동시에 들려오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만 해갖고는 세상을 준비하지 못해. 너가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소식들이, 그 소리들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시대에 있잖아요. TV를 틀면 TV대로, 책을 펴면 책대로,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로, 인터넷을 켜면 인터넷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가치도 귀하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따라갈 것인가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들과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어진 기회가 아닌가요? 이때 참 귀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마땅하지 그러면 뭐 정답에 어떤 표시를 했던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가치들이 시대를 다루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평범하게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마땅한 바는 뭐죠? 저에게 마땅한 바는 뭐죠?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싶은 영역입니다. 나는 과연 뭘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나?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입의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말로 선포한 게 아니고 진짜 그들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 그 다음에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서 32절까지 그들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누구예요? 자기를 지금 그 협박하고 그다음에 형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네 가지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백하는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죽었어, 너희들 살아났다는 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 앞에, 아니 예수는 살아계셔.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셨어. 너희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죠? 두 번째 고백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어. 너희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그분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높이셔서 들어서 살리셔서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어. 이것이 두 번째 담대하게 이들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고백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나는 그거 받고 나는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증인이야. 그거 증거 대봐라 그런다면 내가 증거야. 너희들 그냥 니네들 주장 말하지 말고 증거를 내봐. 내가 증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선언을 하는데,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도 그 일의 증거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네 가지, 그들이 사람에게 순종할까 하나님께 순종할까, 하나님께 순종이 마땅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그를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어. 내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심각한 현실적인 피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선언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요 너무 크게 분노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도들을 죽이고자, 없애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고 싶어 해요. 실제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말살하고 죽여서 없애버리고 하세요. 이게 우리의 대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이 이 일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일은 언제든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연루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노하여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막 토론이 일어났어요. 이것들 없애고 다 죽여버려야 돼 막 이렇게 토론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 영향력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가만히 내버려 둬봐. 야 지네들이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애들 중에 다 스스로 다 없어졌어. 너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없어질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40절입니다.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근데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아줍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행하는 사단의 최후의 보류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하고 두려워서 그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병과 뭐냐면 협박하여 죽음을 협박하여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것이 아주 명확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죽음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41절로 가겠습니다. 41절 이들이 이렇게 매를 맞는데 채찍을 맞는데 채찍을 맞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당시 채찍이 그냥 이렇게 혁대 풀어갖고 탁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살점이 뜯어져 가는 정도의 굉장히 아픈 일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41절입니다.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기 이걸 제가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형벌의 결과가 그렇게 판결된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매 맞는 걸 기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예수로 인하여 유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라는 뜻입니다.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아니 여러분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여기 혹시? 안 계시죠? 예, 계시면 제가 상담실을 연결시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뭘 기뻐했냐면 매 맞는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는 센텐스,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나니까 병원에서 네 누구누구 아버지 네 돈 내세요. 돈 좀 다 내고 이거 좀 들고 계세요. 들고 있고 아니 수고스러운 일은 다 하는데 너무 기뻐요. 왜요? 제가 아버지니까 너무 기뻐요. 잠도 못 자고. 이들은 뭘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형벌이라는 어떤 선고를 받은 것을 너무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 하지 말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아놓고, 그리고 뭐 했어요? 채찍 맞아놓고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 그 채찍 맞은 이유를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하게 되어져요. 이게 아까 전에 그들의 고백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뭘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삶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뾰족한 건물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이게 교회예요. 제가 일본에 30주년 기념성에 다녀왔어요. 일본 정말 전도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뭐 30만 신이 있다나요? 그 일본 안에 뭐 그 신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붙잡고 30년간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거기서 처참하게 깨졌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드리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저 이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몇 명 안 돼요. 저는 30년 목회했기 때문에 거기 계신 평균 연령 69세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되게 젊어요. 다윗 공동체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숫자가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자 그들이 그 일본 땅에서, 그 각박한 땅에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니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42절 마지막 보세요. 정말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모신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이든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주간 보내고 있죠? 속회관계 전도 주간 이렇게 보내고 있죠. 이번 주가 1주차예요. 저희가 이게 순서를 좀 헷갈려서 이게 이번 주가 1주야 2주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1주차예요. 그래서 1주차, 지난주에 저희 속회 중에 하신 속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잃은 양 찾기 주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잃은 양 찾기를 이제 속회에서 하신 속회도 있고 안 하신 속회도 있는데 하게 될 텐데요, 잃은 양 찾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전도할 5명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5명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4층짜리 그냥 옆에 이렇게 빌라 건물인데 저희 집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 예수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주일날 가도 항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사장님, 네, 그렇죠.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종업원분, 주일날도 일하고 있는 그 카페 종업원분, 이름도 몰라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이지. 이런 사람을 한 5명 정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요 일을 해보는 것이 이번 1주차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처음 같이 불렀던 찬양, 제가 오늘 부탁드렸어요. 부탁드려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게 일본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선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하나님 여기서 뭐해요? 저 평생 다른 거 하고 살았는데 왜 한국에다 불러다가 여기다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두셨어요? 했는데 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한 찬양 사역자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선한 목적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입은 자들이 모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제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제후,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제후,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제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무엇이 마땅한가, 나의 삶에 무엇이 마땅한가 한번 함께 고백해보는 시간 하지 못할까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기 가사를 띄워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서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고백을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는 게 압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 내가 저렇게 하는 거 지금 나보고 개구리 보고 날라고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내 수준에 뭐가 가능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단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주께서 우리 다윗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이 마땅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마땅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님이 마땅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마땅한지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왕 되시는 것이 마땅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 비밀들이 마땅하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쌓여지며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점점점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저도 괜찮다면 저에게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하나님 공동체 지체들의 고백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 역사자 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 사람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마땅한가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뀌었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 나라의 가치와 주의 생각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 개인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속회 모임 가운데도 이 풍성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